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차서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35절 상반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여자들은 믿음으로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지요. 구약의 사르밧 과부입니다. 극심한 흉년으로 고통받던 중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엘리야를 마지막 남은 기름 한 움큼의 가루로 대접하여 양식이 마르지 않는 복을 누렸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전해진 말씀으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아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아들은 병들어 앓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엘리야가 자신의 집에 오고 난 후에 자신의 죄가 생각났다. 그래서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자기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녀의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또한 엘리사 시대의 여인 중 수넴 사람이 있지요. 수넴 사람 여인도 사르밧에 사는 과부처럼 큰 은혜를 입은 여인입니다. 하루는 수넴을 지나가던 엘리사에게 한 여인이 강권하여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 머물 수 있는 방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엘리사는 여인의 호의에 보답하고자 했습니다. 여인이 아들이 없고 남편은 이미 늙었다라고 말을 하자 엘리사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엔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여인은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귀하고 복된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 추수하러 들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수넴 여인은 죽은 아들을 엘리사의 침상에 눕혀놓고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 자신에게 닥친 사정을 아뢰입니다. 이에 엘리야는 그의 집에 찾아가 아들을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서 신약의 선진들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의 여인들과 신약의 여인들을 총칭하여 여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며 말하기를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자 그는 살아났습니다. 또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도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 돌려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요바에서 선행과 구제에 힘쓰던 도르가가 병들어 죽었을 때 제자들은 르다에서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간청에 따라서 도르가를 살려냅니다. 많은 요바의 사람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특징을 여인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낸 사건은 구약과 신약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 나인성 과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도르가입니다. 이들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특히 여인들의 신앙이 돋보입니다. 그들의 자녀와 가정을 사랑하는 여인들의 모습 속에서 사건은 일어난 겁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해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려운 환경과 역경을 딛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하반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죽임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한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믿음의 선지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소개될 인물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감수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죽음과 칼을 피하기도 했지만 또 어떤 이들은 죽음과 칼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죽기도 했습니다. 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피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과 역경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35절 하반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상반절에서는 어떤 여자들이 죽은 자를 부활로 돌려받은 사례를 소개했지요. 그러나 부활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지상에서 잠시 동안 허락된 기쁨이었습니다. 잠시 동안 누리는 기적에 불과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한시적으로 살았지만 결국은 다시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더 좋은 부활은 일시적인 부활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한시적으로 허락된 부활과는 대조적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영원한 부활을 말합니다. 본문은 당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현재의 삶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종말의 부활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당한 극한의 핍박과 고난은 더 좋은 부활을 믿는 성도들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심한 고문은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가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고문을 당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로부터 가해진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는 말로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들은 잔인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요세푸스 역사가 기록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보이는 현장에서 잔혹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려주겠다고 해도 그들은 악평을 당하는 일을 자원하며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유대인 어머니 7 아들 중 막내 안티오코스로부터 네가 아비의 율법을 버리면 내가 너를 부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친구로 삼고 내가 너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겠다 라는 맹세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막내 아들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안티오코스는 그의 어머니에게 아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아들에게 충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입술을 열어 큰 소리로 아들에게 소리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형제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거라. 그러면 나중에 나는 네 형들과 더불어 너를 다시 반갑게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들은 죽음보다 더 좋은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영원한 부활이 있음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칠 고난과 역경을 피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극심한 박해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을 선택하여
고스란히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현재의 고통보다 장차 주어질 부활의 영광이 훨씬 영화롭고 크다는 사실을 몸소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실제적으로 입증하고 증명한 사람들입니다. 3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조롱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온갖 멸시와 비웃음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찍질은 사람의 옷을 벗긴 채 공개적으로 매질을 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옷이 벗겨진 채로 매질을 당했습니다. 구약의 미가야 선지자는 시드기야에게 공개적으로 뺨을 맞았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역시 왕의 신하들에게 구타를 당하며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 사도는 또 어떻습니까? 조롱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다 견디어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믿음을 지키는 일에 모든 고난과 박해를 견뎌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이 자신에게 주어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37절 말씀 보십시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행위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통적으로 시행되는 사형 제도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잘못 해석되거나 잘못 적용이 되어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에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하자 유대인들은 그를 돌로 쳤습니다. 또한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모함했습니다. 그 이유로 돌로 죽이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탄식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희들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어떤 이들은 톱으로 잘려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는 톱으로 처형된 사건이 직접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전승과 탈무드에 의하면 남유다 왕 므낫세의 명령으로 선지자 이사야가 톱에 의해 처형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김 시대에는 우리아가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다시 끌어다가 칼로 죽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안디바에 의해 칼로 목베임을 받았습니다. 사도 야고보도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38절 하반절의 말씀과 같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동굴에 떠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들의 짐승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엘리야가 그 대표적 인물 아닙니까? 엘리야는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습니다. 엘리사도 엘리야의 겉옷을 물려받았습니다. 스게라 13장 4절 말씀에는 당시 선지자들이 어떤 옷을 입고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롭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처럼 타락한 백성들에게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던 선지자들을 주로 들짐승처럼 그러한 형편없는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와 산, 동굴과 토굴에서 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입은 옷은 단순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옷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강조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산과 들, 광야와 동굴 같은 짐승의 거처와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드러낸 것입니다. 신앙은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본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온갖 고난과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극심한 박해와 고난도 믿음의 사람을 꺾지 못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궁핍과 환난과 학대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잔혹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어도, 공개적으로 박해를 가했어도 그들이 가진 믿음을 버리게 하지 못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광야와 산에서 살아야 했어도 그들의 믿음을 버리게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죽음으로 그들을 위협한다 해도 믿음을 꺾지 못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잔혹하고 잔인하고 고독한 환경, 그리고 핍박과 처형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기계를 꺾지 못했습니다. 결국 세상은 이들의 신앙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종용하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세상을 거슬러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 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달콤한 칭찬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삶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지금 나의 삶의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만일 나의 환경에 따라 내가 가진 믿음이 변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함으로 내게 닥쳐오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환경에 따라, 환경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환경을 뛰어넘는 힘을 줍니다. 믿음은 기적을 경험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음의 결과가 부활을 받았던 것이고, 믿음의 결과가 모든 환경을 뛰어넘게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 자신에게 질문하십시다. 과연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잠깐 감동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가 기적인 겁니다. 결국 믿음이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내가 병들었든 내가 건강하든,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나의 삶의 핵심이 되게 하십시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핍박을 받고 죽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고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한다. 믿음은 오늘 나의 삶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느냐 아니냐는 오늘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러므로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기록합니다. 세상은 믿음의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저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유하는 것을 최고라고 여기고 사는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되게 여기십니다. 세상은 믿음의 사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은 믿음의 사람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믿음의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의 고통보다 장차 주어질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감당치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과연 오늘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지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고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내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슬플 때에, 내가 기쁠 때에, 내가 가난할 때, 내가 부할 때, 내가 연약하여 건강이 형편없거나 내가 건강할 때나 내 삶의 환경에서 어떠하든지 간에 내 믿음이 변질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에게 질문하시고 답변해 보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